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지만 너무 연약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의 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모든 집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 모든 순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믿음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가정에 주님과 연합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혹시 이응지읒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단어의 초성이거든요. 어떤 단어의 초성일까요? 이응지읒, 의자, 여자, 의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인정이라는 단어의 초성입니다. 인정이라는 말 다 쓰기 싫어서 카톡 보낼 때, 인터넷에서 쓸 때 그냥 이응지읒 하면은 이게 인정이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맛집을 갔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하면서 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음식이 나와서 한 입 먹어봅니다. 그때 너무 맛있으면 야, 네 말 인정,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너 정말 잘했다, 네 말이 다 맞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인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 그리고 가전, 장난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총트리할로메탄, 트로클로로에틸렌, 이게 뭘까요? 우리 교회 정수기에 붙어있는 K인증 마크에 적힌 성능 표시입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총 32개의 성능이 갖춰져야만 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언제 인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살아야 너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실까요?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모습, 예수님을 닮을수록 하나님은 인정이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럼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닮으래요. 의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넘치시고 예수님의 능력 많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성품들을 닮아야 된다. 그게 영화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닮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상속자죠. 그러면 뭘 상속받아야 자녀가 되냐면, 이 상속자와 자녀는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래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아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의 본을 쫓아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모습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다가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픈 현실인가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슬픈 현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은요, 기쁨, 행복, 성공도 있겠지만 모든 일들에는 실패, 고난, 넘어짐, 상처, 이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재료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정수기가 되려면 32개의 기준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버려질 재료가 아니라, 헛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게 하는 재료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고 가장 좋은 삶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선한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을 다 재료로 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을 못 맞추고 헛된 기도, 우리의 욕심에 의한 기도, 주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 주님 뜻과 다른 기도를 할 때 성령님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기도인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기도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도 후에 더욱 흔들림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성령님이 도우신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선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도우시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수록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은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 나 혼자만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죄가 많고 유혹에 넘어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너무 쉽게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요, 유혹에 넘어지고요, 죄 짓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이 아니라 후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책될 때가 있고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습, 그 연약한 모습도 괜찮으니까 그 모습, 그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두울수록 빛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더 선명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선한 일로 합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같은 찬란한 영광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